오늘 말씀은 모두를 위한 복음,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성탄절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워낙 유명한 말씀이라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들도 있고 기본적인 해석들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은 조금 성탄절과는 다른 방식으로 본문을 좀 보려고 해요.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이 저자 누가가 이 본문을 특별히 이 목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누가의 의도에서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는 먼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 무렵 아우구스투 황제가 로마 제국 전역에 칙령을 내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로마 제국 안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뭐 그리스인들, 뭐 로마인들, 다양한 그 유럽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다 똑같이 경험한 어떤 시기예요. 사실 우리가 과거를 생각할 때에 그게 언제적인지 몰랐던 일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또렷하게 기억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역사적인 사건과 내 인생의 기억이 맞물려 있을 때죠. 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면 다양한 사건들이 생각이 나요. 뭐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뭐 대통령 선거에 누가 당선됐을 때 그때 있었던 내 기억, 아니면 또 때로는 어떤 대통령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때 어떤 순간의 기억들 있잖아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같이 경험했던 어떤 그 시기에 있었던 기억들은 우리는 대략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전 국민의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처럼 항상 우리는 같이 경험하고 있는데 이 로마 전역에서는 특별히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모두에게 한번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칙령이에요. 칙령이 뭐냐면 호적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왕들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구가 몇인지, 몇 명이 지금 남자이고 몇 명이 여자인지, 연령대는 어떻게 됐는지를 어떻게 인구 조사를 해요. 왜 인구 조사를 우리 할까요? 왕들이요. 네. 그렇죠. 통제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인구 조사를 정확히 해야지 뭐가 정확히 나와요. 국력도 나오고, 맞아요. 군인들도 할 수 있고, 우리 한국사 조세, 그렇죠. 조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네. 맞아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뜯을 수 있거든요. 뭐 지집에 가면은 우리 집에는 2명밖에 안 살아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인구조사를 하면 얼마를 거둘 수 있는지를 알면 나라 살림을 정확하게 꾸릴 수 있겠죠. 그래서 흔히 이제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를 튼튼하게 만들 때는 인구조사를 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한 4년마다 하나요? 인구조사?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그런 것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제가 이제 인구조사를 했는데 각자 다 자기의 고향으로 가래요. 고향으로 가라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동했던 어떤 그런 시기가 있었겠죠. 이걸 다 사실은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는요, 딱 이 시기를 정확히 얘기해요. 그때 기억 안 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우리에게 모두 고향에 가서 호적 신고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다 알아요. 맞아, 나 그때 뭐 했었지. 이 정확한 시기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누가 태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누가는요, 예수님의 이 탄생은 단순히 그리스 로마에 있는 신들처럼 어느 날 뚝 태어난 어떤 신이 아닌 역사 속의 한 장면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끌고 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게 될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는 순간, 아, 그때 나도 기억나. 나 그때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가 그때 시골까지 멀리 우리 데리고 갔었어. 뭐 이런 어떤 기억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누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때에 마리아와 요셉도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그때에 호적을 하러 어디로 갔다?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해요. 베들레헴으로 간 이유는 여기 이게 중요해요.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거는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죠? 네, 요셉의 고향인데 성경에 쭉 올라가다 보면 베들레헴의 고향인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유명한 유대인 다윗이죠.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이라는 장소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가 태어나려고 하는데 이제부터 이제 상황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요. 이 아기가 태어날 때에 방이 없었대요. 여간에 방이 없어서 아이는 보니까 구유에 누였대요. 근데 여기 조금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보통 성탄절에서 기억하는 이 장면은 조금 디테일할걸요? 갔는데 방이 없어서 헤매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 가게 되고, 뭐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 방을 찾아서 헤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엔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당시 그 헤롯 왕이,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죽이려고 했던 어떤 이야기들도 성경에 쓰여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이야기가 싹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방이 없었다는 거 하나와 또 하나는 그가 예수님이 구유에 누였다라고만 심플하게 한두 절에 끝내요. 왜 이렇게 짧게 썼을까요? 네. 각주를 나와서 참고하시오. 마태복음을 참고하시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사실 이때 당시에 이거 중요해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요. 마태복음을 못 볼 수도 있어요. 특별히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종이 한 장을 카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비싸고. 이게 어쩌면 이 마가는 이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쓸 때에 어떤 이야기는 더 강조하고 어떤 이야기는 조금 빼버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과 마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들이 좀 달라요. 마태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죠? 처음에? 우리 살짝 이렇게 성경 읽기 시작하면 바로 한번 이제 흔히 현타가 오는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가 쭉 이어져요. 그리고 나서 누가 태어나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마태복음은 왕의 탄생, 특별히 예언되었던 왕의 탄생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의 탄생이 있어서 중요한 어떤 이야기가 현생의 왕, 헤롯과 그리고 태어나는 예수님, 이 왕의 어떤 권력적인 대조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진짜 왕에게 먼 외국에서 동방박사가 찾아온 이야기를 통해서 왕을 아련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한다면 누가는 조금 달라요. 누가는 시작부터 지금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우리 배운 것처럼요. 이 사가랴의 이야기, 특별히 제사장이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 또 나사렛이라는 시골에 살았던 한 소녀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 이야기부터 좀 달라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한 마태는 왕적인 어떤 것을 얘기한다면 지금 누가는 어떤 소외받았던 사람들 아니면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까지 흘러가게 돼요. 이 관점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누가는 다른 것보다 예수님은 누구의 왕이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예언된 왕이란 걸 강조하기보다는 당시에 사람들이 소외되었던 그런 사람들, 아이를 낳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눈치를 봤던 한 가정의 이야기, 그리고 시골에서 한 소녀가 겪게 되는 어려운 이야기. 엄마한테 가세요. 네. 어때? 엄마한테 가라 그래. 자, 그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의 관점은요, 이제 잘 보세요. 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누가는요, 예수님이 당대에 소외받은 사람들에 대한 시선으로 누가는 이 복음을 끌고 가고 있어요. 예.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놓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짧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길게 얘기하면 이 부분들이 예수님이 마태가 얘기한 것처럼 왕이시다 뭐 이런 거에 너무 강조하게 되면 이게 좀 약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사실 동방박사 이야기도 빼버린 거예요. 동방박사 이야기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이방인들을 위해 썼으면 동방박사 이야기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안 넣었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이야기를 쓰는 순간부터 너무 멋있어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너무 멋있어지면 이 소외받는 사람들의 구주라는 어떤 이 메시지에서 조금 부담스러워져요. 정말 흔히 말하는 그런 소외받는 사람들이 찾아가도 될까? 동방박사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뭐 3명이 와서 이렇게 뭐 주고 간 이야기로 생각하지만요. 아니에요. 그들은요, 당시 흔히 페르시아라든지 지금의 이제 아랍권이죠. 아랍권에서 별을 관측하고 있었던 나름의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점성술가라고 하면 우린 무당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당대에 왕이 태어나는 것을 관측하는 건요. 흔히 왕실? 네. 왕실에 보면 낚아달라고? 조선시대에 보면 여기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에 보면 왕실에 항상 누가 있잖아요. 점을 보는 왕실 어떤 담당, 어떤 종교적인 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당시에 외교관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당시에 모든 어떤 농사와 어떤 판단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바로 당시에 그런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찾아왔던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듣게 되면요. 우리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는 과감하게 빼버려요. 빼버리고 누가 찾아온 이야기를 쓰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목자들의 이야기를 쓰게 되는 것이죠. 자,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목자들. 평범한 사람들. 평범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목자라는 직업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볼게요. 목자라는 직업은 우리 지금으로 치면 이제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도. 목축업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일 합니까? 소를. 주된 일. 목축업의 주된 일. 예. 도축은 따로 해요. 도축은 따로 하고. 그렇죠. 먹인 다음에 재우고 제일 많이 하는 일 뭐 것 같아요? 눈짠데요. 우유도 짜기는데 진짜 제일 많이 하는 일. 똥 치우는 일. 예. 아마 여러분들이 목축업 하는 데 가면 무슨 냄새가 진동하죠? 똥 냄새가 진동해요. 그래서 주된 일이요. 먹이는 것도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계속 치우고 똥 치우고 하는 일들을 해요. 오늘날에도 목축업을 한다는 건요. 똥 냄새가 진동해요. 이 당시는요. 더 심했겠죠. 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요. 주민들 근처에 있지도 않아요.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에 있지 않고 항상 먼 도시 외곽에서 동물들을 키우고 살아요. 키우고 사는데 오늘날처럼 좋은 시설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항상 이동하거든요. 이동하는데 이동하려면 이 사람들이 집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서 자야 돼요? 밖에서 자야 돼요. 이 말은 이 사람들의 삶은 현대 누구하고 비슷할까요? 노숙자와 비슷해요. 맞아요. 지금 동물들의 똥 뿐만 아니라 본인도 집이 없어요. 지금 밖에서 막 노숙해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낭만적이지 않아요. 당시 사람들이 목자가 오는 거는요, 냄새만 맡아도 알아요. 제 목자인가? 우리가 보는 노숙자처럼 느끼는 것처럼 냄새를 통해서 지독하게 느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나 그들이 천대받았냐면 목자들은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아예 규정되었어요. 왜 그렇게 규정했을까요?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겠어요? 똑똑한 사람들? 신분이 높은 사람들? 아니겠죠. 당대에 가장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이 일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사람들을 배제해요. 공동체에서. 걔네들 말은 듣지도 마. 걔네들은 우리가 있는 곳에 특별히 이 엄숙한 재판정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게 만들 만큼 목자는 굉장히 우리로 치면 과거의 백정 같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목자예요.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의 천사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기쁜 소식이 너에게 전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이 땅에 구주가 태어나심, 메시아가 태어나심, 구원자가 태어나심을 그들에게 알리죠. 그리고 재미있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보통 지금까지 앞선 사가랴라든지 마리아라든지 가브리엘이 찾아가서 간단하게 이제 기쁜 소식을 전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천군, 하늘의 군대가 갑자기 쫙 펼쳐지더니 갑자기 이제 합창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약간 재밌는 어떤 장면이에요. 상상을 해보면 밤에 이렇게 얘네들 막 꾀지지 해갖고 막 이렇게 했는데 느닷없이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것도 무서워 죽겠는데 갑자기 막 수많은 하늘의 천군이라고 얘기하는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합창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을 본 목자들은요, 당황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이야기를 그들의 지식에는 사실 앞선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동방박사들처럼 예언도 모르고 과학적인 의미도 모르지만 이 현상을 통해서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럼 우리가 가서 직접 만나봅시다. 그 왕을.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아기가 어디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베들레헴에 있다라고 목자들에게 알려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목자들이 가게 될 곳이 왕이 있는 곳이라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런 장소를 알려줌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우리로 치면 지금 수도 서울에 청와대에 그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과연 천한 사람들이 거기 쉽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엄두도 못 내요. 하는데 베들레헴에 있다고? 그럼 우리가 가서 한번 그분을 만나봅시다라고 결심하게 되고 찾아가는 이야기까지 하나의 이야기가 다 짜임새 있게 흘러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목자들은 누굴 만나게 되죠? 바로 구유의 누인 아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 상황 속에 들어가서 이 장면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천대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나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코를 막고 나를 싫어했던 어떤 사회적 분위기 속에 딱 갔는데 왕이 계시는데 지금 어디에 누워 있다고요? 구유에 누워 있어요. 이때 이 목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당황스럽고 또 하나는 이 왕이란 존재가 과거에는 감히 내가 만날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 이 왕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구유에 있다는 것은 이 왕이 나와 같은 천한 사람도 만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아마 그들은 더 큰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왕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여물 먹는 그 말 여물 먹는 그 밥그릇에 지금 왕이 있다고 그분을 보면서 그 목자들은 동질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다가갈 수 있는 왕, 내가 만날 수 있는 구주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죠. 오늘날 이 이야기가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경험했을 거예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목자가 만날 수 있다고? 그러면 나는 나 같은 사람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 마음을 동일하게 품을 수 있게끔 누가는 하나하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멋진 크리스마스 이야기만 생각해요. 그런데 누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멋진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냐면 너도 예수님을 만나봐. 너도 목자도 만났어. 너도 예수님을 만나봐. 이 땅에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때로는 천대받는 사람도 괜찮아. 목자도 만났다니까? 너도 예수님 만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복음이 그냥 단순한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초청장을 내미는 것처럼 이 말씀이 쓰여졌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이 동일한 메시지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만나는 거 사실 제가 가끔 이제 전도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사실 그렇게 아직은 예수님 별로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요. 제가 조금 더 좀 삶을 정리하고 때가 되면 그때 예수님을 믿도록 할게요. 왜냐면 부담스러우니까. 정말 그 신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그분한테 내가 나간다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저는 가난해서 교회 못 가겠대요. 뭐 가난하면 교회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난해서 교회 못 가겠대요. 왜요? 라고 하면 교회는 중상층처럼 뭐 헌금도 내야 되고 해야 되는 것도 많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어쩌다 우리들의 교회가 소외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문이 닫혀진 공간이 되었어요. 돈이 있어야지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어떤 취미생활처럼 교회가 변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의 말씀처럼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가난해도 와, 신분이 낮아도 와, 못 배웠어도 와. 왜냐하면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어디에 누워 계세요? 구유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가장 낮은 곳에 계신 분이에요. 너보다 더 낮은 곳에 있었어. 네가 우러러 보지 않아도 돼. 그분께 다가와서 오히려 네가 그분을 축하해 주지 않으려?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시작부터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사실 다 지금 나름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문제는 있거든요. 삶에. 그것을 내가 정직하게 나를 바라보고 주님,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진심으로 예수님께 찾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모두 다 사실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지만 예수님 부담스러운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 여러분들 막 억지로 믿게 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어요. 나를 한번 만나러 오겠니? 난 지금 더 낮은 곳에 있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하나하나 예수님을 알아가는 누가가 우리에게 초청하는 그 복음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의 바다에 빠질 때 그 안에 기쁨을 찾아요.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빚어내 인내는 꽃처럼 피어나 조금씩 완전함으로 다가가 주님께 구해요 지혜를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 나무라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 우린 받을 거예요. 부족함 속에서 자라나요. 성숙함의 길로 걸어가요. 인내의 열매가 우리를 채워요. 고요한 바람 속 들려오는 주의 음성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씀 안에서 쉬어요.